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지요. 두 번째가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신실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였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잘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요청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의논할 때에 그때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그런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을 배신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되었고 10개의 지파가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2개의 지파가 따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6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들렸던 소리는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을 죽이고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경배하게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죄이지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며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두려움의 영역이 서로 다른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 벌하시면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11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언약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언약과 같이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언약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다윗과 같은 언약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윗과 같이 대대손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라면 여로보암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가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할 일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왕권을 지키고 백성들의 그 충성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끌고 가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잘못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결국 나라 전체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두려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백성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찾아오지요.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사울도 여로보암처럼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사울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 부하들마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두려운 순간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것이 어떻게 개인과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온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오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했을 조선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과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과 그리고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명랑 앞바다로 130척의 왜군의 배가 집결하고 압도적인 수의 열세에 모두 패배를 직감하며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집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전투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려 하면 패배하지만 모든 것을 걸고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을 각오로 싸웠고 명랑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 교훈은 단순히 전쟁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적용됩니다. 여로보암은 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왕권을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수없이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각오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피하기보다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사울만 죽이면 자신의 이 도망다니는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올바른 판단이 하기 어려울 때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를 여로보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두려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